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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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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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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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님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오늘 이날 저녁에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 오늘 이날 저녁에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충만하게 진리의 성령 내게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걷어내 주시옵소서 깨닫게 바라보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두 손 높이 들고 진리의 성령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전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 한 번 더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주 예수만 바라보게 오늘 이날 밤에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게 주 예수만 바라보게 주 예수만 바라보게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주 예수만 바라보게 성령 하나님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갖고 닫고 구속한 주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만 바라보게 주 예수만 바라보게 주 예수만 바라보게 주 예수만 바라보게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좀 길죠? 우리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십시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제가 3절인가요? 5절이요.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같이 봅니다. 나단이 그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도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이제 사랑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건네는데 난 필요 없다고 그렇게 거절하면 상당히 당황스럽죠. 실망이 될 것이고 특별히 내가 무엇인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거절을 받았을 때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특히 위의 상사로부터 거절을 받았다면 충격을 받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은혜를 보답하려고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또 내 가장 깊고 간절한 소원을 제시했는데 그걸 거절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1절에도 보면 다윗의 이 통치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사실 그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 다윗 왕국이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뭐 최상의 클라이막스가 지금 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궁궐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여유가 생긴 거죠. 바로 그때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표현을 의하면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옮겨온 하나님의 그 법궤는 장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좋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은혜를 받으면 뭔가 하고 싶죠. 은혜를 받으면 반응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답하고 싶은 것. 은혜를 받았는데 오리발 내면은 뭐 안 되죠. 마땅한 반응입니다. 뭔가 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성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 또 그런 비전, 열망. 자,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알리죠. 그러자 나단이 대답하기를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요. 생각대로 하십시오. 마음먹은 대로 하십시오. 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는 것.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단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언제 다윗에게 나의 집을 지어 달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이에요. 그냥 forget it, 잊어버리라.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뭘 나를 위해서 지금 전을 짓겠다는 건가?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지을 사람 따로 있다. 이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나단과 이 다윗과의 관계, 아주 다윗의 측근에, 늘 곁에는 나단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나단과 의논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와 의논하는 거. 성전을 짓는 문제도 나단에게 얘기를 했고 나단이 답을 해주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이 선지자가 처음에는 왔을 때는 그냥 답을 해줬어요. 지으라고. 아마 선지자가 기도 좀 해보자 이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답을 해요. 그 좋은 일이다. 선지자라고 늘 답을 완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다윗도 나단 선지자와의 관계 속에서 묻고 또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에게 묻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잘 묻지를 않습니다. 자기 혼자 일을 다 벌려놓고 일을 거르칠 때가 많죠. 여러분,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나단이 있었다는, 나단. 여러분,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도 나단이 왔죠. 죄를 지적합니다. 그 사실은 다윗을 살려내는 거죠. 살려내는 겁니다. 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실패 속에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곁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를 옆에 두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선지자의 말씀에 계속 의존하고 따라가는 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한 다른 왕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한 말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역대상 17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No 그렇게 말씀하셔요. 3절 4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유를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no예요. 여기 no. 자, 여기에 오늘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길을 꺾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 법궤를 모실 전을 짓는데 그걸 막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좀 좋은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비전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귀한 마음을 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데 그걸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기억할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생각과 열심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노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유를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노예요.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노 하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노. 자, 다윗이 자신의 꿈이 좌절되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 꿈이 깨지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그 길을 막으신 거죠. 자, 이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진 다윗입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자가 없는 권력 1인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꿈이 하나님의 노로 물거품이 되는 순간 그가 취한 자세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한간 목동이었던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감격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그 하나님의 그 거절에 낙심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반응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노를 거절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지금 해야 되느냐, 나중에 해야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마다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찾을 수 있는 축복된 모습은 뭡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세대에 물려줍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비전을 양보한 것입니다. 나보다 다음 세대가 더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는 비전을 가진 거죠. 성전 건축의 비전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자예요. 돋보이는 이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내가 전체 내 욕심과 내 의욕과 열심으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해 나가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자신의 그 소원이 거절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내빼는 게 아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걸 다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꿈이 좌절되면 주저앉아 버려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자기의 할 수 있는 역할마저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좌절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성전 건축과 건축이 자신의 야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야망이었다면 그는 매우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분노할 때가 언젠가 하면 자신의 안에 욕심이 많을 때예요. 욕심이 많으면 분노가 잦아요.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야망이 참 무서운 거예요. 개인적 야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욕망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속에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야망인지 내 욕심인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욕망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순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욕망이 뭡니까?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 미명하에 자기의 내면의 욕심과 욕망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망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끝없는 과제 중에 하나는 욕망의 문제. 우리도 모르게 끼어드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나 이런 걸 보십시오. 주기도문에 반드시 앞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죠. 하나님의 기도, 그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이 부분이 먼저 앞에 나오잖아요. 항상 모든 것들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지난번에 성찬절에서 우리 설교 들었습니다마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거기에 복종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끝없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 갈망, 어마어마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거절되었어도 분노하지 않고 온전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 자녀가 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해야 한다는 야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다를 뿐이지 나에 대해서 노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이 거부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 앞에 다윗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꿈은 거절되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거죠.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다 하죠. 뭐 건축 자재들 다 준비를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사실 다윗이 했어요. 짓지만 않았지 모든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후반부를 보면 다윗이 준비한 건축 자재의 분량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성전 건축에는 제외되었지만 그가 가진 성전 건축의 열정과 헌신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성전 건축이라는 지상 목적 그 자체의 성취 전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지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다윗의 마음을 먼저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최선을 다해 그 준비를 하죠. 그가 제외된 것은 건축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 자, 이런 다윗의 태도가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최상의 칭호를 받은 이유를 우리가 알만하죠.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아니 나라는 존재가 거부를 당한 상한 감정으로 완전히 손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이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는,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놀라운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이 비록 전을 직접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대하 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도다. 좋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줬어요.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몇 절, 한 세 구절 정도가 이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뭐냐면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룰 것이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면 유명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는 말은 뭘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너의 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너의 위를 통하여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 성경에서 다윗의 언약은 중대한 언약입니다. 다윗의 위를 통해 영원한 왕국이 세워진다는 이 메시아의 예언, 영광 중의 영광.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지었다 해도 나중에 다 허물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다 사라지는 것이죠. 어쩌면 겉으로는 자신의 업적을 쌓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게 다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오늘 여기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놀라운 것이죠. 영원한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영원하신 것이고 그 나라만 영원하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의 위에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그 위가 이어진다는 말. 그 다윗을 통하여 그의 메시아가 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전혀 하나님 앞에 거절을 받았을 때 볼 수 없었던 그림이에요. 이전에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림이죠. 엄청난 약속을 주님이 해주신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성전을 짓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지어서 업적을 남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도 축복하시지만 너를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예스와 노 사이에 어느 쪽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 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예스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또 뭐도 그래요. 진짜 예스 해 주셔야 될 것은 예스 안 해 주시고 노 하신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섭섭하게 마지막 철한데 안 들어주시네. 약간 섭섭해 하신 분이 한 두 분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노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는 단순 논리로 자꾸 접근합니다. 흑백 논리로 생각해요. 노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일을 거절하신 것이 나를 거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노하셨지만 다윗을 노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을 노하셨다면 다윗에게 그 어마어마한 다윗의 언약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 건축은 노하셨지만 더 크고 놀라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메시아의 예언을 그 다윗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엄청난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는 다윗의 거절이 아니에요. 다윗에 대한 거절이 아니에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어요. 노는 결코 거절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내 기도가 거절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문을, 한 곳에 문을 닫아 놓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 놓으셨다. 다 닫아 놓으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닫아 놓을 때는 다른 문을 하나 열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이라는 문은 닫혔어요. 다윗에게는. 근데 무슨 문이 열렸어요? 영원한 문이 열린 거예요. 영원한 왕국, 그 위가 영원히 서리라, 견고히 서리라. 그 위는 아무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북의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남북의 왕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에게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노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충격과 당황스러움에 빠지죠.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보면요, 그게 축복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가 많아요. 아, 그때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제 삶 가운데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었던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쩌면 저는 제가 계획했던 대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계획했던 데는 전혀 다른 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했던 길로 갔었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는 거겠죠. 오히려 더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 저는 호주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을 할 생각,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갈 때. 제가 여기서도 호주 갈 때도 마찬가지. 본래는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비자가 안 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마지막에 너무 안 돼가지고 포기했어, 포기.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막으시면 안 가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내가 하고 완전 기도해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비자가 났어요. 그러고 갔고요. 거기서도 목회할 생각, 거기서 개척할 생각,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 내 계획대로 온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내가 원하는, 내가 갈망했던 것을 노하시나요? 아주 중요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이 밤에 또 얘기하겠어, 그죠? 노하셨다니까요. 그때 섭섭하죠. 왜 그걸 막으시는지.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었던 것들이 축복이었어. 내가 가고자 하는 일이 번번이 막혔을 그때 그 막힘이 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획한 것은요, 빤해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높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항상 열리는 것만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봐도 어찌 그 가는 길이 다 열렸습니까? 다 막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막히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의 인생이 그냥 쫙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요, 직선거리가 아니고요, 곡선이에요, 곡선. 직선으로 막 쫙 스트레이트로 막 인도하시면 그냥 10분 만에 갈 길인데 곡선으로 가게 하시는, 곡선으로.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요, 인생은 곡선이 멋있어요. 선도 곡선이 멋있어요. 곡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우여곡절이 우리의 삶에는 힘들지만 그런 코너를 돌 때 뭐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여러분 결코 그 길은 나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된, 응답 안 된 것 가운데 더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때 응답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안 돼서 오늘 이 길이 왔다. 저는요, 그 호주 얘기 또, 제가 이 한국에 와서 비자를 받는데 비자가 안 나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는데 막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막 교인들이 막 별일이 다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막 하나가 없어질 판인데, 조그마한 교회 비자가 안 나잖아요. 뭐 아무리 뭐 금식 철야해도 뭐 비자가 안 나는데 무슨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그거 한 1년 정도만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면 진짜 감사하겠는데 1년 뒤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기다려 보셨어요? 비자가 안 나오는데 가야 돼. 난 당장 가려고 지금 다 그냥 뭐 냉장고 안에 그대로 다 넣고 왔는데 한 달이다, 두 달이. 보통 6개월이면 끝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기다렸다고요? 남의 얘기니까 기억 안 하시죠? 땡큐, 고마워요. 20개월. 그 20개월을 제가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응답이 안 되니까 뭐 속 타는 얘기죠, 속 타는 얘기. 그 교인, 제가 담임 목사인데 20개월을 비워놨어요, 교회가. 남의 교회니까 답답하지도 않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20개월을 뭐 헤엄치고 갈 수도 없잖아요.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막 별일이 다 일어나는 소문은 자꾸 듣고 마음은 힘들고 뭐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게 지금 내가 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좋은 환경에 살려고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사명을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그게 순종하고 가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답이 없느냐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여러분 20개월 교인들 가운데는 이제 막 다 간다고 그러고 말이죠.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하고 뭐 이게 뭐 하루 이틀이죠. 근데 지나보면 그 긴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 워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침묵은 노 워킹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팔짱 끼고 계시는 게 아니고 위대한 역사를 이뤘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월요일 새벽 기도 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자가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완벽한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래서 배를 타고 갈 때도 여러분 어때요? 바로 앞만 쳐다보면, 배를 타고 갈 때 바로 앞만 쳐다보면 다 멀미한다는 거예요. 그 파도를 계속 보면 멀미할 수밖에 없죠. 파도가 넘실거리는 걸 보고 있으니 멀미 안 할 수 있습니까? 멀리 바라봐야 돼. 멀리. 여러분, 우리는
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거대한 시간을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길게 본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틀 속에서 그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죠. 넘어지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내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하시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비밀한 경륜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 노는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가진 또 다른 예스라는 사실. 그 노가 아니고 예스예요. 하나님의 다른 방식으로서의 예스가 우리에게는 노로 들려질 때가 있는데 결코 노는 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 기다림이 길을수록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더 크고 놀라워요. 더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과정에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뭘 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빚어내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한 해 12월 마지막 주까지 또 금요철에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때로는 노가 있을지라도 그 노는 결코 노가 아니라는 사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스예요. 그러나 이 순간 나에게는 노로 들려질 뿐이에요.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예스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빌어지었더니 비로소 내게 응답하시고 기쁨의 날을 주시는 은혜가 올 것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우리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우리 40장 우리 부르고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번 더 합시다.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신하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스에도 감사, 노에도 감사,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 찬양.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절받았을 때 그의 태도는 하나님께 감사, 어찌하여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놀라운 것을 계획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